우리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 치기도 힘든 사람들도 있구만. 여러분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은 평생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으며 또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요, 화면이 안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 안 가지고 와서 찬송을 못 부르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앞으로요, 교회 올 때 그렇게 빈몸으로 덜렁덜렁 오지 마시고 성경 찬송 꼭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성경을 다 보세요. 빌립보서 3장 3절로 6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 그의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출세한 사람, 가문이 좋았어요. 그리고 일찍이 유대나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가장 열심히 따르고 섬기고 실천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었으며 그의 가문에서는 왕도 났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배경을 가진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자, 성경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 예전에 자랑하고 예전에 생명처럼 여기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배설물로 여겼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체험도 대단히 한 사람.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조금 은혜 받으면 자기만 그냥 영적으로 대단한 줄 알고 남 무시하고 내가 뭐 이런 걸 봤다고 자랑하고 야단하는데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흔히 말하는 세 발의 피야. 조족지혈이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익하다고 그래서 자랑하는 게,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노라 하면서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쓴 것을 얘기했으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같이 그리스도에는, 믿음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성도가 됩시다. 남이 볼 때는 진짜 웃기는 사람 많아. 아이고, 그 사는 거나 모든 거 보면
뭐 자랑할 게 없는데도 그냥 입만 열면 자랑을 하고, 참 뒤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유, 꼴값 하고 앉았네. 아이고, 자신도 모르고 저렇게 말만 하고 있다고 창피당하는 거예요. 자기 일은 추스리지도 못하면서 남의 말은 또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다 그런 사람 보면요, 형편없는 사람이야. 제대로 된 사람은요, 남의 얘기를 하질 않아요. 다 보세요 한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랑을 만하고 큰 소리 칠 만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믿음을 갖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말이야.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은 버리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이 앰프, 옛날 얘기입니다. 선화동에 있을 때 앰프 시설을 점검해주는 그 전파사 사장님이 있었어요. 저 대전 시내에서 크게 하는 사람. 그 고장나면 그 사람이 와서 늘 만져주는데, 조수를 하나 데리고 와요. 조수. 그 조수는 우리 교회를 나오는 청년이야. 그런데 그가 따라와서 같이 심부름하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이래요. 저한테, 목사님, 저 일하는 거 그만둘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청년인데 자기가 그 사장 따라다니면서 그런 거 조정하고 일하는데, 밤에는 뭐 하냐면 밤무대에 가서 뭐 이렇게 찍는 일을 한대. 그저 화면을 찍는 일을, 그 조명을 비춰준 일을 한다는 거야. 그 밤무대에 가서 그걸 하는데, 아이고, 밤마다 가서 여자들 옷을 벗고 나오고 뭐 하면 그거 비춰주고 그거 찍고 그런 거 하는데, 목사님 그거 못 하겠습니다.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할 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 그만두기로 했대. 잘했다고,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 줄 테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얻었어요. 믿는 사람은 믿음의 바른 길을 서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세상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잘하려면 짐을 많이 가져가면 여행 못합니다. 어디서 한번 여행 가려면 막 그냥 여행 보따리를 그냥 큰 거 2개를 가지고 그냥 그걸 들고 다니느라고 여행이 아니라 짐꾼이야. 내가 죄송한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신혼여행을 저 설악산으로 갔는데요, 신혼여행 가니까 가방이 필요해서 가방점에 가방을 샀어요. 가방을 샀는데 아주 큰, 이런 큰 가방인데, 그 가방을 이제 가지고 신어요. 이놈의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속에다 안 넣는데도 무거워요. 그 가방에다가 이제 뭘 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내가 그 가방 들고 다니다가 아주 힘이 다 빠져요. 그 내가 집사람한테, 내가 짐꾼이요? 그거 들고 다니니까 그거 맨날 차 탈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들고 다녀야 되고. 여러분, 인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너무 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고생합니다. 우리 윤 목사님 이사를 하신다고 해서 왜 어디 이사 가냐고 했더니, 아이고 그 짐 그 필요 없는 게 뭐 옛날 어머니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짐 그런 거 많아가지고 이사를 한 번 가야 정리가 되겠다고, 그래서 버릴 거 다 버리고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한다. 그 의미 있는 얘기더라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순례자는 세상에 필요 없는 무거운 짐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뭘 못해요. 집에 사실 가져갈 것도 없는 사람은 뭐 교회 나오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에 금부치가 많다거나 현금이 많고 하면 그거 지켜야 되니까 못 나오지. 그게 짐이야.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에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지은 집, 소위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건 못 믿으면 신앙생활 하나만 하야.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천재는 없어지고 세상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고 했으니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흔히 부르는 복음송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이 세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하늘나라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같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가는데 뭐 학위증 내놔봐야 아무 소용없고, 집문서 갖다 내놔봐야 혼나기만 하고 아무 소용없어. 믿음으로 가는 줄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만약에 성도들 중에요, 이런 사람, 이사만 하면 집 가까운 교회 나가. 그 사람은 평생 그러다 말어. 가까우니까 교회 나가? 멀리 가면 안 나가?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면 계속해서 그것 따라다니다가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아니, 자기 옆에도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안 가고 참 멀리 차 타고 식당을 가요. 저도 어떤 데 부흥회 가면 차 타고 한없이 가. 가까운 데서는 먹자고 해도 좋은 식당 맛있는 데로 가야 된다. 가다 오다 시간만 다 버려. 왜 그래요? 왜? 같은 돈 주고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지요? 또 여러분, 대전에 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대전에 좋은 병원, 큰 병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아주 중대한 병에 걸리면 서울로 올라가. 서울. 대전 병원이 없어가요? 하여튼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서울이든, 돈 많은 사람은 옛날에는 미국, 일본까지 갔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요? 왜 서울로 대학을 가요? 여기 대전에 대학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심각한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너 율법을 잘 알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율법의 성경에 뭐라고 했냐? 그대로 하면 된다 그랬더니 율법 말을 달달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서 행해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거 다 지켰습니다. 이미 다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부자예요. 그 사람 부자인 걸 알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굴색이 변하면서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왜? 돈 내라 돈 갖다가 이웃 사람 도와주라니까 안색이 변하면서 갚버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자고 하면요, 얼굴색이 달라지는 사람. 그리고 교회가 돈 얘기만 한다고도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천국 시민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영생에 대한 질문하러 왔다가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뒤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주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참 믿음 생활하는 중에 저는 목회 벌써 40년이 됐는데요, 별 사람 다 봤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조금 기분 상했다고 교회 안 나오고, 자기 감정 상했다고 교회, 그렇게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되겠습니까? 마치 결혼한 사람이 감정 상했다고 나 못 산다고 도망가면 되겠어요? 그거 이기고 살아야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생명처럼 여기고 쌓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살아면 버렸다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것은 버렸다고 말이에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었으며, 없는 자 같으나 가장 부한 자가 되었으며, 미련한 자 같으나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아내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는 세상 사람들이 찾는 부귀영화도 다 버렸습니다. 세상 권세도 가졌었지만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땅도 건물도 부동산도 없었습니다. 금은보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가장 부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가장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며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고백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보다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나는 없다고, 나는 어렵다고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금년표어가 뭡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모신 자, 최고의 행복한 자, 부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뭔가만을 움켜쥐고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면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소유한 사람이 못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그것을 움켜쥐고 지옥에 갈 것이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고 그것을 버리고 천국을 향해 갈 것이냐. 성도 여러분,
주님을 최고로 섬기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모신 것을 최고의 영광이요 부자가 된 것으로 믿으십시오. 이번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적나라하게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아니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여기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는 Feed my lambs,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쳐라. 여기에서는 다르게 말씀했습니다. Take care of my sheep. 램이라는 건 어린 양이고 sheep은 큰 양입니다. 양들을 잘 돌봐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세 번에 걸친 질문 앞에 우리도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됩시다. 정말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하고 하나님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주의 일도 안 하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말씀이 뭘까요? 어느 십자가 성화에 이런 글이 영문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I asked Jesus, how much do you love me? 나는 주님에게 질문했다.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This much, he answered. Then he stretched out his arms and died.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This much, 이만큼 사랑한다. 양팔을 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지금은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말이 라틴어 성경에 보면 어떤 뜻이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